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자신을 잘 나타내 주시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신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3년의 시간 동안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오늘 밤 팔 것이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날 밤의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마 처참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째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다니요. 참 이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하늘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길과 진리, 생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길에는 반드시 그 끝,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들을 다 가다 보면요, 막힌 길이 있습니다.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요, 그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도 합니다. 로마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황제 중에 한 명, 네로 왕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모두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막다른 길, 인생의 끝,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죽음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길, 우리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에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앞에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끊어졌던 우리의 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 새로운 길에 들어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죽음이라는 그 끝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길 되신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트루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성이 중요한 시대, 사람의 이성이 중요한 시대, 생각, 사고가 중요한 시대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넘어서 포스트 트루스라는 진실을 넘어서, 진실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이 더 중요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가는, 이 정말로 자신이 경험한 그 주관적인 사실이 절대적인 사실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본인의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내가 가난해 보니까 세상을 살 수 없더라 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목표가 돼서 쫓아갑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더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해서 돈만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내가 사람을 좋아해서 많이 베풀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뒤에서 나를 욕하더라, 그리고 원수가 되더라 해서 사람 안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만 받더라, 교회 안에 사랑이 없더라, 교회를 떠납니다. 다 본인이 경험한 본인의 생각이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경험되어진 자신의 신념과 생각, 이 감정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앙이나 하나님, 교회, 이 모든 게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도구.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제목이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의 그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JMS라고 하는 그 이단 단체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단에 빠지는 거야? 저 사람들 조금 모자라 보이고 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도들 중에서는요 유능한 사람들, 고학력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국회의원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 좋은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요 그 이단이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저희 동기생 중에 한 명이 교회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굉장히 그 작고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서 경상도 그 사투리를 막 귀엽게 쓰니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다 이제 피아노도 이렇게 잘 치니까 그 당시에 저희 이제 동기생들은 물론이고 저희 신학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들 사이에서도 저 자매는 사목감으로 다들 점 찍어 놓는, 예? 어떻게 하면은 같이 한번 이렇게 말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선망을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학교 기도실에서 전도사님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데 힘을 쏟는 자매였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을 때 이 자매 소식을 들었는데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이 끊겼어요. 아무도 이 자매의 소식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이 자매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독일 유학 중에 이단에 빠졌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기도로 자라온 자매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자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큐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매였는데 이단에 빠졌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 음악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교회 음악,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하려고 힘들게 독일에 가가지고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 또 유학을 하면서 장학금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학교로부터 이렇게 받으면서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도 모자를 판에 이단에 빠진다니요. 참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 거죠. 이 자매가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못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잘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유학 생활에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볼 수 없게 눈을 가리워 버리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신흥 이단 종교 단체가 생겼다고 해요. 주 타겟이 30대, 40대 가정주부입니다. 30대, 40대 가정주부인데 요즘 30대, 40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옛날 30대, 40대랑 틀리잖아요. 뭐 딱 얘기하면은 인터넷 딱 검색해보고 이거네요. 바로바로 찾아서 해주고, 예? 뭔가 혹시 이거 알아? 그럼 물어봐서 검색해주면서 딱딱딱딱 다 알려주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30대, 40대 사람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30대, 40대 주부들이요 이단에 빠진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 30대, 40대 주부들, 가정주부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붙들고 씨름하고 또 집안에서 남편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집안 살림을 하는 게 힘드니까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집 청소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이 똑똑한 이 가정주부들이 마음이 확 열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쪽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단에게서. 이단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접근하고 또 잘못된 교리,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요 우리에게 딱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안경을 딱 씌워줘요. 그럼 여러분, 잘못된 안경을 썼는데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 내 가정 모두 버리고 이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타향살이를 하게 되면요, 사람이 그립고 같은 한국 사람이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가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가 상대방의 뭐야 라는 표정을 경험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이렇게 다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참 그리운 곳, 그리고 같은 민족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이 미국 땅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요 누군가가 자꾸 다가오면요 그 사람 조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심을 파악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고 도와준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누군가가 자꾸만 사업 이야기해요. 자녀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 어려운 이야기들 해요.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줘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업 이야기를 해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업을 일으켜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겠죠. 자녀들 이야기 나와도 힘들어,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을까 고민하면서 서로 울면서 나도 그랬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야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조금 더 낫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야죠. 상대방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이 살아서 숨을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임을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전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엔요, 그분들의 삶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에 새로운 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힘,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나의 생명이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의 힘과 생명이 되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건강이 나에게 힘이 되었는데 건강 잃어버리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녀가 내가 살아갈 힘이고 이유였는데 자녀가 잘못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요, 나의 힘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힘과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또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계획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세워놓은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연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산들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뜻밖의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산에서의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매뉴얼들을 제가 잘 숙지하고 있었죠. 제 아내랑 함께 신혼여행으로 산을 갔습니다. 지리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아내도 산을 좋아합니다. 제 아내도 산을 좋아해서요,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영축산이라는 경상도에 있는 산을 점령을 했습니다. 둘 다 산을 좋아해서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지리산에 종주를 하자, 3박 4일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둘째 날에 아침이 밝아서 이제 산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운무라고 하죠. 구름이 저희 앞을 막 에워싸고 지나가면서 안개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m 앞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제 아내의 형체만 보이고 빨간색 배낭만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리를 바꿔서 앞으로 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탐방로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세 개의 도가 만나는 그 지점, 삼도봉이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산 정상에 가니까 구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구름 속에 있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산 정상에 가면 바위가 주로 많잖아요. 탐방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당황을 했고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낭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여기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 스틱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앞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싹 거치는데 제 세 발자국 앞에 벼랑이 보였어요. 낭떠러지가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그냥 살짝 털썩 주저앉으면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살짝 저도 모르게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제가 당황하면 우리 아내 더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어딨어? 길 찾았어? 라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던 그 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길이라고 생각했던 곳, 그 내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곳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 아닙니까? 그 날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진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헛된 길, 헛된 길을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진리의 길을 쫓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일터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